12절까지 왔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슐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11절 말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 그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본문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유언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깊이 있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아마 말씀을 듣는 각 아들들이 평생의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와 또 삶의 방향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유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12민족 중에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이 유언이 예언과도 같이 되어서 가장 으뜸이 되죠. 가장 으뜸이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유대 민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12민족이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러나 유대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유다 민족은 끝까지 견뎌서 그리고 결국 이겨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귀하죠. 이들이 아주 귀한 겁니다. 이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아마 그 중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보면 아마 이 유언을 끝까지 깊이 있게 붙들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날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또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붙들었다. 몇 년이 지나서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사라지면, 두 세대가 지나서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셔서 영원까지 남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곳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출발점이 중요하고 또 방향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정말 그러자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영원히 남아지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중심에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도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다야, 너는 포도주에 옷을 빨고 포도즙에 빨리로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둘의 싸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요. 다른 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별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인,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이 몸이,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과 너무 통하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물심판이 있은 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모든 죄악이 가득한 죄악들이 다 심판받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옷을 벗고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물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싸움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싸움이 있다. 이전의 구습과의 싸움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 옷을 벗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 가장 절실한 일들이 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 깨끗함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 그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깨끗하고 완전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나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너 그것은 아니야. 다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너는 지금 온전치 않으니 너는 그것은 실수였어. 구원은 취소야. 하고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상징성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아니라 할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행동의 여하로 그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도 정죄함은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함은 없다. 끝이 난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으니 끝이 났으니 라는 겁니다. 어찌 더 이상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산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더 살리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더 가하리오. 이제 우리는 그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그 사랑을 얻은 자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사랑에 매여 있는 자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죄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걸치는 옷입니다. 옷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행실이다. 옷은 거룩한 행실이다. 그의 삶을 의미합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근데 그가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누더기와 같은 옷을. 여전히 잔치에 합당한 옷을 의복을 갖추지 못한 자는 쫓겨난다. 그 옷이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행실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다. 우리가 한결같이 싸워가야 되는 우리 삶의 방향성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이 싸움은 결국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신다.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니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은 주와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달라진 자리로서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확실치 않은 그 싸움을 싸워갔다면 아니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확실한 승리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훨씬 가볍게 비교할 수 없게 우리 아들로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포도주의 옷을 빨고 포도즙의 옷을 빨면서 무엇으로 여러분 깨끗해지는 겁니까? 포도즙으로 그 눈은 또 포도주로 붉어야 된다. 우유로 이가 희리로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것이 피와 닮아 있죠. 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늘 그들은 포도주를 먹으며 살았는데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로 살아라고. 내 피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런데 그 피로 포도주로 옷을 빨아라는 것입니다. 단지 포도주가 아니죠. 옷을 빤다는 건 온몸에 물이 적셔져서 다시 그 물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 세례가 그런 것처럼 온몸을 그 예수의 피에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그의 옷을 포도즙에 담궜다가 빨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예수의 피에 성령의 피에 성령에 빨아야 된다. 날마다 거기에 취해야 된다.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또한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 포도주의 눈이 붉어야 된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술에 취하면 눈이 붉어지죠. 충혈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막 말이 많고 떠들고 노래하고 이 사람들이 취하였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지니 이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고 성령에 충만한 은혜에 취한 거라고 새술에 취한 거라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안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충만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읽은 자만이 알죠. 포도주에 취한 자만이 알죠. 포도주에 눈이 붉은 자만이 알죠. 하나님 말씀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린 거듭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취하여 사는 길. 그리고 이는 우유로 희리로다. 우유는 소의 젖으로 나오죠. 소의 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가 적셔져 있는 겁니다. 우유로 이가 하얘져 있는 겁니다. 늘 우유를 먹으니까요. 늘 우유를 마시니까요. 여러분 아침 이슬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렇게 늘 적셔져 있어야 되나? 늘 우리 입이 우리 입술이 무엇과 가까워져 있어야 되나? 진리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훈련의 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늘 말씀을 읽고 늘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럼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낡아 있는 옷, 죄의 습관성이 있는데 우린 그것 때문에 사실 괴로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린 지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낭망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정확한 것입니다. 그 죄에 질 때, 패배할 때 괴롭고, 더 괴로운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렇게 질 수 있는가? 더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방향, 이 방식, 분명한 우리가 이 길, 이 성화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길을 가는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죄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포도주의 옷을 빨아야 한다. 포도주의 즙의 옷을 빨고 포도주의 눈이 붉어야 되고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하얘질 정도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말미암아 사는 삶,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 진정으로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정말 그에게 성취되어서 사자와 같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된 것 같이요. 우리 또한 이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정말 작고 부족한 자들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남아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갈 길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자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길로 우리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그 주의 뜻을 따라 힘차게 이 하나님 말씀을 유언과도 같이 듣고 있는 이 아들들과 같이 새로운 한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열어가는 자리에 우리는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유다에게 주는 귀한 말씀처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다른 이들을 이끌어갈 자로다. 그러나 너는 포도주의 옷을 빨고 포도즙의 옷을 빨며 포도주의 눈이 붉으며 우유로 이가 희리로다. 하는 이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 보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이전의 구습을 벗고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을 넉넉히 싸우고 이기는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포도주의 옷을 빨고 우유에 눈이 붉고 그리고 우유의 이를 희는 주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삶의 이 치열한 삶의 싸움으로 거룩해지고 하는 귀한 백성으로 영원까지 남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간절히 붙들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으로 힘입어 이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싸워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포도주에 취하고 집에 옷을 빨고 늘 눈에 붉고 위에 이가 흰 하나님 귀한 축복의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남아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